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1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함께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또 온전하고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빚으시고 삶을 빚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후 한국 사회에서 부닥치게 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10년 후에 닥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감소의 위기입니다. 소위 저출산 쓰나미가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 쓰나미가 주일학교에 다가왔습니다. 국민학교들이 지금 통폐합이 되고 있고 학생이 줄어들어서 문교부가 앞으로 수많은 국민학교들을 임대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곧바로 초등부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사교육기관이나 강사 이런 쪽도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됩니다. 무려 3분의 1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줄어드는 비율이 떨어지지만 저출산 세대의 아이들은 3분의 1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초등학교도 그렇고 곧바로 중고등부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여파는 청년 대학한테도 갈 것입니다. 정부 통계에 하면 대학의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학 교수 3분의 1이 10년 후에는 해직자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는 요즘 1년에 몇 프로씩 계속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는데 그건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학들 이름이 선정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닥치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위기가 오니까 10년에 걸쳐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절반 줄어드는 데다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부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반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반토막 납니다. 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청년들이 청년 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 한 5년간 소홀해집니다. 주일마다 인사드리러 갈 때도 많고 또 애 낳아서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 애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되기 시작하면은 주일학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방학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애를 데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청장년층을 구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연호 회귀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청장년부가 살아났었는데 이게 또 반토막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인구 감소와 교인 감소, 급격한 감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도 10년간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율곡 선생이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 했듯이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 10년간 목회 계획이 다가오는 인구 감소, 저출산 쓰나미에 대비하자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첫째는 빚이 있으면 안 돼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헌금 유입의 상실 때문에 빚을 많이 운용하는 이 재정 건정성 있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으로 10년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하드웨어를 만들면 안 된다.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빚더미 지고 있다가는 교회도 뺏기고 교인들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무리한 교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유럽을 보면은 제가 프랑스에서 보니까 애를 많이 낳는데 아주 특별 우대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뭐 출산 비용, 교육 비용을 대줍니다. 오늘 왜 저출산 쓰나미가 왔는가? 여성들의 반란이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 중심으로 하고 아이들, 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고 교육비 엄청나게 사교육비 높아지고 경쟁과 성장만 강조되면서 교육을 못 시키면 사회적 도태가 일어나는데 하나에 키우기도 힘든데 이제는 어떻게 둘셋 키우느냐. 엄마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경쟁과 성장의 문화에 대한 죽음의 문화에 대한 쿠데타를 시작한 게 애 안 낳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다 같이 공멸로 가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한국 사회가 당연히 치료하는 대가라고 생각해요.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한 엄마들은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도와줘야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육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확대가 일어나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프랑스가 일찍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프랑스 식민지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로 넘어와서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 다 이슬람이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애를 7, 8씩 낳아요. 그래가지고 봉고 타고 다녀요, 온 가족이. 그런데 한 아이당 100유로, 거의 150유로씩 국가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한 20만 원씩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은 애들은 또 주택수당도 나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조금만 일하면 애 7, 8 낳으면 벤츠 끌고 다녀요. 뭐 거기 나라에서 벤츠가 좀 싼 차긴 하지만 그래서 끌고 다녀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또 무신론 국가였던 프랑스가 이슬람 종교 증가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다 문제죠. 작년에 스웨덴에서 났던 백인에 의한 총격 사건도 바로 이슬람 문제 때문에 나온 백인들의 테러 사건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도 이거 돌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애를 3 이상 낳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범 되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채영 선교사님 5 낳습니다. 예, 뭐 대단한 이 선교사의 자질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교회 성장에서 뭐냐면 출생 성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물학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 3, 4 이상 나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 출생률보다 우리가 2, 3배 올라가면 국가의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전도 방식이 없어요. 20년, 30년 가면 젊은이 문화의 크리스찬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저출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교회에서도 함께 하고 하면은 아이를 낳으면 전도와 복음 화율에 도움되고 또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다음에 노후에 사실은 자녀 많으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 교회의 어떤 출산 문화를 좀 바꾸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엔 이 교인 감소, 급격한 감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전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망가지려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그 모델을 요즘 발견했어요. 저희 후배인 김영국 목사가 신설동에 그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지어주고 교인들이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기분 납부해주고. 땅은 대광고등학교 됐고 건물은 지어줬습니다. 한 50억 들여서 지었을 거예요. 하고 그냥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지었던 데는 이제 거기 가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뭘 했느냐면은 이분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에 전략적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한테 포인트를 줘야 된다. 요즘 엄마들이 애를 낳고 그 유치원에 맡기거나 학교 보내기 전까지 5, 6년 동안 애 낳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3번에도 보면은 유모차 끌고 오는데 답답해서 집에서 한번 끌고 휙 들고 어디 앉아있을 데도 없어요. 들어가는데 당겨주는 데도 없어요. 카페도. 영화관도 못 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수다 떨다 가야 돼. 근데 이 엄마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방문했더니 한 300평 돼요. 300평 되는 걸 임대를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입구가 카페예요. 유모차 끌고 들어오는 카페예요. 의자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들어와서 애 젖 먹이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얘기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한 이렇게 아주 공간은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아주 참 머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에 관한 책들과 이런 게 사서가 있고 관리하고 멤버십을 해가지고 도서를 전해주고 이렇게 해요. 엄마들의 회원이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해가지고 육아 교육 그룹 같은 거 만들고 강좌를 불러오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 뭐 엄마의 그 뭐 태도와 인성 이런 그 교육학 강좌를 많이 열어요. 엄마들이 그 낮에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애를 맡아줘. 옆에 그 애 맡겨주는 시설이 또 있고 거기에 이제 애들 잠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맡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 멀리 갈 때 애 맡겨놓고 3시간, 4시간 장 보고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애 위탁 보호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큰 애들이 또 쳐오잖아요. 5살, 6살 국민학교. 얘네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그래서 엄마가 딱 들어와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더 놀란 것은 영화관을 만들어놨다고 소극장을. 엄마들이 거기 앉아서 영화를 보고 얘기하고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애 맡기고 영화 볼 수 있게. 그러니 요즘 맞벌이 시대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잘 돌봐주는 것만큼은 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맡겨놓음으로써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 생각엔 하나만 더 해서 일하러 나간 엄마들을 위해서 애들을 맡아주는 시설까지 있으면 먹고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설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 엄마는 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배가 벌렁 나온 엄마들이 무수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 유년주일학교가 성장을 합니다. 중고등부 성장한다.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실험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하고 나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잘 되는 것을 자꾸 찾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어린이 도서관도 방문했더니 거기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시설이 훌륭해. 이야, 애들이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책, 동화책을 읽고 영어로다가 이 구연, 동화 스토리텔링을 해주는데 애들이 영어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강사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 그런 시설들을 해놓은 걸 보고서는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여기다. 미래의 한국교회 위기를 대비해서는 이쪽 방향에다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요즘 그 좋은 후배들이 참 깨우침을 많이 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우리 산울교회는 이 방향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세대를 건너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길,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한결같이 전도가 요즘 잘 안 된다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도 인프라가 약화됐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과 대형 교회 출신의 장로들이 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고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주변에 그 유명한 장로들이 다 부정부패 먹어가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교도소는 기독교 교도소, 장로 감방, 이걸 만들어야 될 판이 됐어요, 지금. 이 사회의 신뢰도가 추락됐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말을 안 하지만 표정이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 사회 인프라가 약화됐다. 이거 굉장히 위기입니다. 젊은이들한테 만일 종교를 갖는다면 1위 캐토릭, 2위 불교, 3위 개신교. 순서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30년 전에. 지금 대학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렵단 말 다 합니다. 예수 하면은 아유 노골적으로 가시오 이런데요.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 정서가 사회적으로 확대됐다. 이게 전도 인프라가 약화됐다. 두 번째, 개인 전도의 한계가 왔다. 옛날에 CCC에서 사역님 또는 교회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개인 접촉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문화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00불 넘어간 사회의 특징인데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주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내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부모가 그거 하면은 좋아합니까? 방문 확 닫고 나서 안 나오지. 요즘은 말이죠. 개인의 사상, 종교,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다 싫어요. 거부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종교를 목적으로 한 개인 접촉을 기피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종교,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겁니다. 사생활 침해예요.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가 요즘의 기독교에 대한 느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뻔뻔하고 남의 집에 얼굴 들이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고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천다 이러고 가버린다. 이런 뻔뻔스러운 무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게 예수쟁이들이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 아주 무례하고 또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으쌰 목소리 좀 큽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눈을 부라리고 지옥갈 놈 쳐다보듯이 하면서 그냥 하는데 이런데 아주 진저리가 난 거예요. 이건 문화를 이해 못하는 문화를. 타인의 종교와 사상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태도 금기입니다. 금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쟁이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진다. 저런 인간들이 만나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게 우리 문화적 반동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전도 안 됩니다.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안 해야 되냐? 해야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갖고 있는 태도, 내면, 자세 이걸 우리가 봐야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배워야 됩니다. 첫째,
전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인식하냐? 전도는 원래 전도 자체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 모리아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고 얼투당투 안 한 것이 전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져야 믿을 거라고? 저는 그거 믿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믿거든요. 그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제가 미친 거지. 그거 믿는.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종교의 창시자고 이렇게 정신적인 지도자다. 이러면 그래도 머리 끄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또 미친놈 나왔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거는 이게 사람의 논리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 논리를 짜고 어떻게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해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 집회를 자주 갑니다. 전 전도하는데 전도 집회는 항상 갈 때마다 저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합니다. 저는 어느 집회가 제일 쉬우냐? 장년들이 모인 큰 교회 부흥회 강사를 하면 아주 쉬워요. 다 예술쟁이들이 앉아있는데 체험도 다 했고 성경으로 설명만 잘해주면 아멘 하면하고 깨달아지고 좋아하거든. 조금 노력한 대로 다 나와요. 준비한 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이게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게 해봐야 안 듣고 이해 못한다는 걸 제가 아니.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준비를 최대한 하지만 전도 설교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바짝 손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야 이 말은 미련한 것으로 들릴 뿐이요. 설득력도 없고 이해도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갑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제가 IBF 청년 대학생들 집회를 가면은 추구팀이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들 데려온 모임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일 어려워요. 아주 정신이 바짝 서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부흥회는 기도 덜 하고 가고 전도 집회오라 그러면 바짝 기도하고 가게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알고 해. 전도는 미련한 거다. 미련한 짓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씨도 안 먹힐 일을 지금 가서 하고 있다. 이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요. 이 전도라는 건 옛날 말하면 소기의 경일기요.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요. 쓸모없는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사람. 육체는 살아서 있고 뇌는 살아서 판단하지만 영은 죽었어.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해봐야 하나님에서 죽은 사람한테 그 반응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울지도 웃지도 화내지도 않아요. 무관심, 못 알아들음, 관심 없음, 이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행동은 미련한 행동이요, 우스운 짓이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게 필요해요. 인간의 지혜와 내 설득력과 이런 걸 안 된다. 아무리 과학적인 이야기 껴넣어도 그거 씨도 안 먹혀요. 이 과학이나 철학적 변증이라는 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정돈해 주기 위해서 변증이 효과가 있지, 변증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역사상 없어요. 이거 기독교 변증학 과목의 제1강에 그게 나와요. 변증은 전도에 아무 효과 없다. 그게 첫 강이에요. 그럼 왜 공부하느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진리를 구분하기 위한 변증이 있을 뿐이지, 변증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변증의 반대 변증이 훨씬 많아요. 과학과 이성에서. 그러니 허틀게 무슨 과학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안 맥혀요, 안 맥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훨씬 많은데, 과학적 증거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오직 미련한 방식으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미련한 태도로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 판단이 개입하면 전도할 동기가 오히려 사라지고 의욕이 상실된다는 거 아시죠? 맨 처음부터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죠. 두 번째, 이게 미련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씀만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두 번째 과제가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잘 성경적으로 정돈돼 있어야 이 미련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이 성경에 관한 이 확신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이성과 논리로 가는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지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지혜이며 또한 능력인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단어 이 성경 관주에 보면 바로 밑에 영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만 씌워졌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성경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훅 불어 넣어진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입김이, 성령의 기운이 불어 들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숨을 후. 이게 하나님의 숨, 성령입니다. 요거를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성령의 생기어 불어오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뼈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도 바로 그 루아흐, 구약 성경의 루아흐, 신약에는 푸뉴마로 번역된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또 뭐라고 말하냐? 야, 성령이 와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성령이 오는 건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자유자재로 조절하지 못하고 임의로 불어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과 성령이 불어온다는 말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하고 입김을 부으셨다. 이건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걸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준 행위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영적 바람인데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 뿜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니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루에 5,000명, 8,000명씩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말씀을 받으면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으니 바람이 임의를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의 한 말씀이죠. 푸뉴마가 불면 폰에 소리가 있다. 성령도 이와 같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폰에 성령의 소리, 방언 따라 성령의 바람이 혀를 막 돌려서 말을 하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폰에는 소리는 말씀이에요. 푸뉴마는 바람이에요. 바람과 소리는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오고 말씀이 임하면 바람이 불어와. 이게 바울이나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경관이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 입술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책을 읽으면 이제 성경하고 다른 게 이제 이거예요. 세상 책을 읽으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죠? 또 그 저자가 써놓은 지식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더 깊이 읽으면 그 저자가 들어와요. 이 안에. 그래서 논어를 읽으면 공자가 들어와요. 불경 읽으면 부처님이 들어와 앉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나 바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게 할 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책이 다르다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눈에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와서 내 뇌를 땅 때릴 때, 귀로 들어와서 청각을 통해서 내 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땅 때릴 때 정보가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나 베드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이걸 믿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한테 들어가거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구원할 사람에게만 싹 임해요. 저도 전도 집회 하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에 눈 감고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들 땐 좋고 적게 들어도 뭐 상관없어요. 저는 한 사람만 들어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오늘 저녁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제가 확인하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훅 하나님의 바람을 받아버렸어. 얼마나 기뻐요. 아직 내가 박수무당보다는 낫구나.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되니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에 저는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 보세요. 그 십계 영화 보면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줄 때 한 말씀 탁 하시면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불꽃이 쫙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벽을 딱 때려요. 그러면 돌바위에 글씨가 딱 새겨져요. 그렇게 해서 떠서 꺼내준 게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그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잘 그렸어요. 그리기는. 영상은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확 새겨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면서 말씀이 새겨지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나는 건 이게 신접하여 거듭나는 겁니다. 성신이 접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에는 박수무당이 주문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박수무당이 부적 쓰고 주문해 올 때 무슨 생각합니까? 요거 하면 장군님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잖아요. 아니, 전도하는 사람이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지. 주문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파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사람 마음판에 가서 확 거듭나고 새겨진다. 이 성령의 능력과 감동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 무당 주문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어요.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할빈촌 할 때 무당이 그냥 무당이 난리치고 구슬하는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신이 안내드리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 무당이 땅을 빼빼 흘리고 작두도 못하고 말이야, 무서워서. 그러다가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가주시오. 그래가지고 마을사람이 다 목사인 줄 아니까 딱 쳐다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씩 웃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날 구슬 잘했대요. 작두 잘 타고. 그러고 며칠 날 지나서 교회 보니까는 새 신자가 등록했는데 어떻게 교회 왔어? 그랬더니 아무개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사니까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하도 참 이렇게 되는 일도 있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네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무당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신자 보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동정업자끼리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무당한테도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전도라는 건 미련한 거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노래 불러주는 격이니 하나마나 한 짓인데 그러나 한다. 왜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기록돼서 이게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지혜와 능력이 동시에 결합된 게 복음이라. 이게 겉으로 보기엔 미련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로 전할 때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이 임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전도할 때서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체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어두운 시대에도 전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반원형으로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로부터 파송받아서 지중해 문명의 나머지 반원이 있는 절반이 있는 지브롤터에 스페인 끝까지 가겠다.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4분의 1 토막의 이 반원형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곳을 편만하게 이렇게 둥글게 전했는데 이때 내가 복음 전파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순종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 가지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말로. 그리고 워드 이벤젤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전도. 이게 뭐냐? 설교, 간증, 또 성경 가르치는 거, 또 노방 전도, 예수 천당 이런 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말로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는 이 말과 행위와 능력 세 가지 중에서 말로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전하면, 그걸 믿고 의뢰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 가운데에서 순간적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받게 한다. 이걸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복음 전도, 이거 우리가 능한 거고 익숙한 겁니다. 부흥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데려오고 간증 집회하고 이러는 거죠. 목장에서도 모여서 밥 먹고 나서 간증하는 거, 이게 다 삶을 나누는, 이게 다 이제 전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와요. 성령이 능력 나타낼 이유가 없죠. 낭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왜 하는 거예요? 불신자 놓고 하는 게, 불신자 놓고 예수 믿으라고. 삶의 간증.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장에 온 불신자가, 이 사람들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네? 또, 이 사람들이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네? 어저께도 무슨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성령이 또 도왔다 그러고, 아이고. 이러면서 좀 충격도 받고, 일상에 만난 아무개 엄마가, 친해지고 좋아져서 밥 먹으러까지 왔는데 이 여자 약간 이상한 여자네.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몇 번 계속 오다 보면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말로 하는 전도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로 전했다. 두 번째는 행인데 선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부재 물자 갖다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핍박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목숨까지 위험한다 그러는데도 두려움 없이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의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아주 무섭게 열심히 했어요. 사랑을 행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도 어떻게 한센병 환자들이 마음 열고 전도하게 됩니까? 그 애양원에 가 있는데 이 발이 골마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독이나 이런 거 입으로 빨면 낫는다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 할머니 발을 빨았잖아요. 고름을 입으로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강팍한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꽉 차 있던 한센인들이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서 애양원 교회가 생기잖아요. 성 프란치스코도 그 사랑이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가지고 전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 모여서 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밥도 대접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좀 존귀하게 대접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또 이렇게 간증만 하지 말고 좀 바포 사역하는데 좀 봉사도 나가고 청량리도 가고 용산역도 가고 도처에 많아요. 또 이제 방학 되면 밥 못 먹는 급식권에서 밥 먹는 애들 도시락 갖다 주기 좀 도시락 배달원도 하고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이래 설선수범에 나서 선한 일을 자꾸 하면요 그 사랑의 행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만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대. 내가 말로 행위로. 세 번째 뭐냐? 행동하고 말 잘한다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악한 영이 역사한 사람은 못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쫓아내야 돼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문제는 영적으로 또 해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해서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적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복음화 되는 거죠. 이번에 선교 트립이 갔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도 보니까 섬마을
90%가 다 예수 믿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것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요즘처럼 난리치고 귀신 떠나라 이러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주면 그냥 그 부잣집 며느리 사기가 들려가지고서는 말이야 2년 동안 펄펄 뜨던 게 그냥 얌전해서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소문나고 김중건 목사님도 그냥 어렸을 때 아플 때 그분 그냥 기도받은 병이 씻으시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신안 섬마을 출신 아이거든요. CCC 김중건 목사님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기도 많이 해야 나오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 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귀신 쫓는 은사 있으면 좀 귀신도 좀 쫓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좀 병도 고치세요. 말씀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 좀 말씀 좀 가르치세요. 또 남 잘 섬기는 은사 있는 사람 좀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에 뭐 문간만 있습니까? 무관이 많아요. 행동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뭐 몇몇 분들 그냥 봉사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그냥 나가서 이 행동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교인들 이렇게 훈련시켜내요.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다 쓰면은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의 장점이 뭐냐? 성령의 임재 공동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 중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공동체가 두세 사람 모여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로 결심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선교하기로 결심한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예수 사랑 실천해서 복음 전파하겠다 하는 공동체가 두세 사람 모인 이 목장 공동체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노방전도 개인적으로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공동체만 데려만 오면 뒤집어진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목장 공동체의 전도의 사역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사회 인프라 교회가 강화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전략적인 전도 공동체를 빚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전도를 해야 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목장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돼서 전도가 계속 활성화되면 여러분 인구 감소 위기 저출산 쓰나미 극복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복음화율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선교와 전도의 체질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동안 쭉정이 같은 교인, 쭉정이 같은 목사들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들이 알곡이 남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개척교회에서 교인 펑펑 모여들면 다 어쟁이 뜨쟁이 다 신학교 가서 이 복음 장사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 썩는 거죠. 기독교 이거 지금 대사회력 떨어져서 이제 개척교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말이야. 신학교 가봐야 뭐 쪽박 차니까 아예 가지 말자. 신학교가 문 좀 닫아야 돼요. 신학 교수들이 회식 좀 당해야 된다고 지금. 온전한 신학교만 살아남는 이런 식으로 돼야 한국교회가 정화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걸 신실하게 다져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2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